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주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 강림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놓으셨죠. 절기를 통해서. 그래서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오순절날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고하셨다는 것은 성령 강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구원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6월절을 통하여 십자가가 있듯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3대 절기 6월절과 오순절, 그런 또한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지대하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통하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초막절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할 때 구원의 완성을 우리들이 맛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나아가고 훗날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들은 반드시 필요한 우리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것은 죄악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 소욕 가운데 살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를 이기지 못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하라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더구나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개개인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개별적으로 성령 충만 많은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충만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충만한 공동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나무가 함께 있을 때 서로 불을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 받은 그 공동체가 있을 때 식어질 수 있는 우리들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지만 지금 내가 식은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뭐 얘기입니까? 아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즉, 교회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부르짖지 않았구나. 교회의 성령 충만을 내가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사실은 성령 충만이 개인으로 끝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냥 과거의 산물로 끝나버리고 그냥 겨우 목숨이 연명하듯이 그냥 약간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정말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나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들이 사모할 때 성령 강림절이 의미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치고 피곤하고
내가 신앙이 좀 뭔가 나약해졌을 때 성령 충만한 교회에 들어오면 다시 뜨거워지는, 다시 새로워지는, 다시 깨끗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더구나 이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옛날에는 충만하고 오늘은 충만하지 않고 내일 또 다시 충만하고 또 모레 충만하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 위에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돼요? 충만함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나요? 내가 환경과 여건과 여러 상황에 지금 내가 상처를 받고 많은 아픔과 쓰러진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내가 영적 기가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경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너희의 가람이 양식 없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가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인생은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주님과 온전히 합하라고 했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합하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 되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기에 우리가 더 영적 기가를 당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나를 강권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다른 말하면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되도록 꿈꾸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 주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아까 찬송할 때는 다윗의 그런 시편을 통해서 찬송 아닙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약에는 거둬가셔요. 그러나 신약은 거둬가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서 그런 찬송 왜 합니까? 그건 성령의 충만을 내가 사모하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네? 한번 들어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전 삼으신 성령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성령만을 사모합니다. 성령만을 붙잡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거두지 말기 전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소멸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가요. 정과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정말 환영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되 성령님과 친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의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어떻게 보면 수백 번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워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있음을 알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어제 들었던 사랑한다는 그 말이, 좀 들었던 사랑한다는 그 말이 기분 좋아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감정이 전달되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사모하는 가운데 들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1절,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상황과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면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단어는 마침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드디어 오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한 곳에. 뭐 자기네 집에 간 게 아닙니다. 오늘이 오순절 날이지, 그래 나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내가 익숙한 곳에 내가 가서 하리라, 그게 아니에요.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한 곳에. 그것도 어떻게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사실 500명이 주님의 부활 승천을 봤어요. 그러나 한 곳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해 임하세요. 항상 공동체를 통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1절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우리 온 교회가 한 뜻을 가지고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같이, 사도행전 시절의 교회 같이 다 꿈꾸잖아요. 각계 좀 들어가면 안 돼요. 개별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옵시고, 나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성령을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들은 다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어요. 자, 그러자 2절 3절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한번 2절 3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절은 어떻게 돼요? 청각을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용했어요. 성령의 강림을 듣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듣겠느냐? 한두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120명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호련히 이렇게 됐어요. 호련히. 그들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호련히, 거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 같은 소리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했어요. 왜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자 850명을 정말 심판하고, 여러모로 정말 지치고 지친 그런 가운데 위로와 쉼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 많은 위로와 세임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어요. 강력한 바람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강한 모습이 나타나요. 급하고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천둥과 번개와 뇌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뭐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 아주 충만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냥 흘려들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었다 이 말이에요. 압도되었다.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히 뵐 수가 없어서 모세 보고 우리 대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감히 설 자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기도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위하여, 이 백성을 위하여 내 마음을 전할꼬?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사야가 꼬꾸라져요. 늘 예배드리고 늘 말씀과 기도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보자.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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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이 부정한 자요. 네,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 뭐예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 앞에 압도되어서 그들은 아마 초죽음이었을 겁니다. 네.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임재 앞에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그런 가운데, 그러면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을 피우면은 불꽃이 막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막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겠죠. 하늘로부터 뭐냐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청각을 통해, 우리 시각을 통해서,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불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 불이 각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 사람 위에 어떻게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건 뭐예요? 성령 강림절은 교회에게 임하지만 동시에 되래요. 개개인을 성정 삼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개개인을 하나님의 권능 있는 증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부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소수만 교회에 헌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충만하지 않기에 우리가 쓰임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왜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기도해야 됩니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성령 강림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개개인 한 사람씩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은사장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았다. 한 성령을 마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일한 성령을 다 우리가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청각과 함께 시각을 통하여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면 나도 알고 남도 안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나도 모르는, 남도 모르는? 아닙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 신앙생활 할 때 내 능력, 내 의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 신앙생활해야 즐거워요. 기뻐요. 자원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그런 삶이 아주 행복해요. 마지못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지못해 예배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맛있게 반찬 차려놓고 밥 차려놓으면 자식이 맛있게 먹어야 부모가 기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조금 더 능력이 모자람이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신앙이 좋고 과거에 성령 충만하고 과거에 뜨거웠던 사람이 오늘날 냉랭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혼자 받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는 같이 묶여 있을 때 불이 잘 타는 법이에요. 성령 충만은 함께 있을 때 더욱더 온전해져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성령을 소멸할 때가 있잖아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도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뜨거워지는. 이것이 성령 강림제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태도고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나도 알고 내 이웃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보면 들렸고 그들은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눈을 봤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 보면은 다양하게 성령의 강림을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넘겨보세요.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여긴 또 어떻게 성령의 강림이 나타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29절 이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는 성령의 감동 어떻게 느껴요? 온몸을 느껴요. 온몸 느껴요. 온몸 느낍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6절 말씀.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의 집에 갑니다. 이방인입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령님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그것도 로마 군인의 집에 임한 사건입니다. 그게 10장이에요. 자, 그 가운데 44절 4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하늘문 열리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기 도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뭘 보면 아느냐? 46절에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였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오십시오. 본문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입니다. 4절, 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방언이죠. 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고넬료 집안에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물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 받은 너에게 어찌 내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겠느냐. 물세례를 줘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의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이 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권해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했어요. 근데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는 많은 방언과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과 14장의 방언,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은사장에 나온 방언과 차이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방언은 통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질서에 따라 은혜와 덕을 세우면서 방언을 교회에서 해야만 했어요. 근데 이 방언은 통변이 필요 없는 방언이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5절부터 13절이죠.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그 당시 사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예요. 한국말, 미국말, 중국말, 일본말, 그 방언이었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방언을 얘기하자 7절에 우리 이렇게 됐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 사람하고 저 북쪽의 갈릴리 사람이 모양새가 좀 달랐나 봅니다. 딱 보면 저 갈릴리 사람들이네, 저 사람 유대 사람이네, 아마 구분되었나 봐요. 근데 저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이게 뭐예요? 태어난 그 나라의 방언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느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민, 그뿐만 아니라 뭐 로마, 여기 뭐 리비아, 뭐 애굽, 뭐 여러 가지 아라비아, 동서남북에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사용했던 그 언어 왜 모르겠어요? 근데 갈릴리 사람들이, 한 번도 외국에 가보지 않았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한 언어가 아니에요. 다 똑같하게 뭐 로마 말을 하고 똑같이 또 뭐 애굽의 말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120명이 각기 다른 동서남북의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합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일,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는도다.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는도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모름지기 아마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외국에 사는 그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도 한 나라도 빠짐없이 아마 120명의 제자들이 그 나라 말로 했었을 거예요. 아마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유대인이 거기 있었다면 한국말 했을 거예요. 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데 제외되지 않고 차별됨이 없이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 방언은 한 나라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국 방언이에요. 한 사람도 예 없이. 이건 뭐예요? 열방이 훗날 주께로 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봐야 돼요.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빛바랜 교회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성도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미약하나마 우리가 10분의 선교사를 후원해요. 미약하나마 후원해요. 또 미약하나마 단기 선교도 가요. 아주 미약하고 저조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입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라면 성령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걸 나도 알고 내 주변의 사람이 압니다. 네, 압니다. 안 드러났다는 것은 뭐예요?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러났다는 얘기는 충만하지 않다는 거죠. 성령을 다 소멸해버렸다는 거죠. 옛사람대로 산다는 증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어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적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이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당신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되는 또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교훈들이 2장 14절 이하에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지 성령 강림절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 이하의 베드로의 설교가 드디어 진행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고 놀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2절 33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베드로 사도가 하는데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부어주시니라. 예? 제사장과 왕들에게 하나님의 직분자를 임명할 때 부어주셨어요.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제사장과 왕이다. 그래서 이 부어주심 속에 뭐가 있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얘기할 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역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뭐 했다고 그래요? 높이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뭐예요? 예수님이 높임받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높임받았다는 증거가 성령 강림이에요. 왜요? 거기 말씀한 것처럼 3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누가 부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높임 받았다는 이 얘기를 36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초대교회 찬송가가 있어요. 그 찬송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높임이 나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고 낮아지셨더니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높였다 이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뭐라고 고백한다고 그래요? 주라 고백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주라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 당연히 인정하죠. 그러나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접붙임 바 되어 있는가?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로서 정말 주님과 더불어 먹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주되심이 드러나고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돌이켜봐야만 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의 몸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우도록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그래서 내가 왜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고 내가 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거든요. 그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2장 42절부터 47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에 따라 방언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말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의 삶이 42절부터 47절까지 돼요. 자연스럽게 성령이 이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42절 47절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고, 이런 사람이 성령 강림절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면 갈 바를 알게 하고 행할 바를 알게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돼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까? 거기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말씀을 한번 모아볼게요. 42절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그 확신이 얼마나 크겠어요. 아들까지 주고 성령까지 주신 분이 뭘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좋아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46절처럼 성전에 오는 것을 좋아해요. 예배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성전이 늘 마음에 떠나질 않아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끊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서로 성도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갖는 마음이 남달라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요.
그 얘기를 44절 46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44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하여 친밀하려고 해요. 성령의 교통 속에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해요. 은혜를 나눠요. 떡을 나눠요. 물질을 나눠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부름받았기에 한 몸 되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제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마음도 또 역시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압니다. 47절 어떻게 돼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행동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 칭송받아요? 우리가 구제하고 도울 때, 섬길 때 뿐만이 아니죠. 예수의 사랑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해요. 칭송받는 사람이 돼요. 직장에 가도 칭송을 받아요. 누구를 만나도 칭송받아요. 나를 환영해요. 왜요? 나를 통해 복이 전달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거부해요. 나도 거부하지만 그 사람들도 거부해요. 그러나 충만하면 사람들이 나를 환영합니다. 내가 화병하듯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무엇보다도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을 때 뭐가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말씀을 통해 시작돼요.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 우리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일을 기념하고 우리가 촛불을 켜놓고 즐거워하듯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날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망각하는 순간 성령과 무관하게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소멸하며 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높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집니까? 선교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또 성령 강림을 통하여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를 증인 삼으셨어요. 성령 강림절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살리는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부족하고 아쉽고 모자란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비고비인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대로 살아가는 권능 있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기쁨 받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